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57문 오랜만에 한 달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4월 셋째 주인가에 했고 넷째 주에 GQ에서 했고 5월 첫째 주에 우리 헌신 예배 했고 또 둘째 주에 야외 예배 했고 그리고 오늘이 셋째 주니까 한 달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또 듣다 보면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57문 여러분들 주보 보시고요. 사계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계명은 무엇입니까? 제7일 안식일에 우리는 왜 쉬어야 하는가 이제 이 일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한 자를 오히려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얼마나 조목조목 모든 만물들이 서로 연계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 육신적으로도 그거 한 개 한 개 지어서 만드느라고 너무 그냥 탈진이 되어서 7일 날은 아이고 안 되겠다. 김장하고 그 다음날 몸살하듯이 아이고 안 되겠다. 나 좀 하루 쉬어야 되겠다. 뭐 얻고 가도 난 모르겠다. 밥도 너희들이 시켜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들어가서 잔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안방 들어가서 침대에 누우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켰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날을 아주 특별한 날로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7일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걸 보시고 흡족해 하시면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7일째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셨죠. 모든 만물들을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 아유 이게 좀 모자랐는데 아유 좀 더 보충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대충 하다 보니까 저 모양 저 꼴이 됐네. 이런 게 없으셨다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솜씨로 잘 만드셔서 그것이 하나님으로 볼 때 너무 만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기념일로 정하신 겁니다. 그게 특별한 날이 된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가 되겠고, 세 번째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었죠? 창세기를 좀 가볼까요? 2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2장 1절. 3절까지 같이 봅니다. 창세기 2장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너무 좋으셨고요. 일주일 동안 다 만드셨고 6일 동안 다 만드셨고 일곱째 날은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마지막 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섯째 날이 되었는데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보실 때에 31절부터 해가지고 2장 3절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흡족하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매우 만족하셨다. 그리고 3장으로 가면요. 이제 1장, 2장은 지나가고 3장으로 가면요. 3장에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죠? 예, 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때부터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죄의 대가로 노동을 명령하셨잖아요. 그거 기억하시죠? 남자들은 수고하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지 밥벌이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도록 한 날에 피곤하였기 때문에 제7일에 쉬어야 된다는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와 같이 죄의 결과로 죄로 말미암아 죄 지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력하고 일주일 동안 애를 썼으니까 7일째 되는 날은 그 수고를 만회할 수 있는 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1장 31절을 읽고 2장을 3절까지 읽었고 그리고 죄는 3장부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계를 좀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죄는 1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2장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죄는 3장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언제 나옵니까? 지금 언제가 복되다고 얘기하셨어요? 2장 3절에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날을 복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개념은 죄 짓기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말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고자 안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짓기 이전에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마지막 1장 1절 끝하고 2장 초반절에 벌써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 이전에 말씀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두 피곤에 찌들어서요, 휴식이 절대로 필요하지만 안식일을 그와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곤해서도 아니고 사람이 피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준 것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적으로 안식일을 쉬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그 개념의 안식은 어떤 안식을 얘기하면 죄 이후에 타락되어진 삶에 대한 안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쉬어야 되는데 주일인데 쉬지도 못하고 더 힘들다. 이 말 표현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적인 해석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 이후에, 죄 지은 이후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식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새벽부터 오시죠? 8시 반부터 9시부터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벌써 또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차 운행하시고 애들 데불러 가시고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죠? 씻고 준비하시고 멀리 있는 분들은 더 일찍 오셔야 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밤에 가면은 벌써 3시 반 넘었으니까 집에 가면은 4시, 5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옷 갈아입고 손 씻으면 또 저녁 때예요. 아이고 피곤하다. 오늘 하루 종일 또 오늘 우리 밥당번이었네. 아이고 나 피곤하다. 밥 냄새 맡기도 싫다.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밥하고 손에다가 물 담그고 싫다. 너희들 알아서 해먹어라. 짜장면 시켜 먹든지.
이런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수고한 그 수고의 개념이 그러면 이게 서로 배치가 되잖아요. 서로. 안식은 우리들에게 쉬라는 말씀인데 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몸으로 육체적으로 훨씬 고강도의 노동만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안식일이냐 우리가.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이게 안식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말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그렇게 위하여서 그 우리의 금방 얘기했던 뭐 일하고 아침 일찍 와서 피곤하고 육신적인 고달픔을 갖다가 토로하고 할 때에 그래서 쉬어야 된다는 것은 율법 이후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의 피곤함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안식의 개념하고 우리가 지금 지키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안식하고는 개념이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개념대로라면 우리가 안식을 잘하려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의자를 치우고 락고락고 침대를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갖고 조금 피곤하신 분들은 허리를 세우시고 두 다리 쫙 뻗고 에어컨 시원하게 털어가지고 수박 깨먹어가면서 부채질 해가면서 시원하게 막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걸어가면서 샌들 신고 그래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육체에 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편하게 쉬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 아유 내가 오늘 안식일을 안식하면서 지켰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상황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안식의 개념이 아니다 이건. 그 죄 지은 이후에 인간의 피곤함을 풀어주시려고 하시는 사우나와 같은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신 게 아니다. 안식의 첫 번째 개념은 벌써 창세 때에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기록, 그때를 통하여서 안식의 특별한 날임을 우리들에게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 날의 특별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우리의 피곤함을 덜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이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피곤해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막 얼굴이 녹아내리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렇죠? 집에 가면 막 말하기도 싫고 쭉 뻗으실 분 계시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 무릅쓰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잖아요. 다리를 질질 끌고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피곤을 푸는 육신적인 피곤을 푸는 안식과 다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3장 가봅시다. 창세기 19절.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한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괴로움과 수고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일해야 됩니다. 사람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과 같은 거예요. 일하는 거는. 그 일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일을 뭐 물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그게 좀 권태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일을 싫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수고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편한가 싶어서 그 직장을 옮겨보면 공짜로 돈 주는 데는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일당 10만 원짜리 일하고 일당 15만 원짜리 일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일을 가면 10만 원씩 시키는데 15만 원짜리 일을 가면 15만 원씩 시킨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돈 더 많이 준다고 가보면 일의 강도가 5만 원어치 더 세다는 거예요. 그쪽 가보면. 그러니까 보면 공짜로 그냥 뭐 한 20만 원 이렇게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설렁설렁 하면 받을 줄 알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어디를 가봐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겨우겨우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얻게 되어지는 수입에 대해서 이제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불로소득. 일하지 않았는데 일할 천금이 생겼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노동의 원리는 땀을 흘러서 노동의 대가를 취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공짜로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공짜로 먹는 것 같지만 공짜로 먹었을 때 그게 해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짜다.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 많이 먹습니까? 보통 한정식 12,000원짜리 그냥 보통 식사 나오는 백반집에서 많이 먹습니까? 다이닝원 뷔페 가서 많이 먹습니까? 예? 어디 가서 많이 먹습니까? 그건 일단 돈 냈다 싶으니까 하여튼 입이든지 배든지 두 중에 하나 지칠 때까지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못 먹겠다 싶을 때까지 먹지 않습니까? 그러놓고 나가면서 또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으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돈이 아깝다고. 평일에 27,000원, 주말에는 32,000원. 그 돈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어제는 또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여기 세코에서는 10만 원짜리 뷔페가 있고 20만 원짜리 뷔페 있고 30만 원짜리 뷔페가 있다는 거야. 야. 전 비슷한 데 가서는 한번 먹어봤거든요. 외국 가서 여행 가가지고 교인들끼리 여행 가서 제가 옛날에 거긴 정말 뷔페가 막 와. 비행기가 회항을 했어요. 가다가. 그래갖고 막 비행기 탄 사람들은 막 다음 스케줄이 꼬여갖고 큰일 났다 이거 어쩔고 이런데 같이 갔던 교인들은 할렐루야 하고 막 비행기 회항했는데 그러니까 막 항공사에서 막 호텔 잡아주고 또 봐보고 막 뷔페로 엄청난 거 전부 다 막 음식 앞에다가 요리사가 한 명씩 서 있는 그런 뷔페 있잖아요. 바로 해가지고 해먹는 거. 야. 한 번씩 회항이 괜찮더라고요. 그게 너무 위험한 것만 아니면. 저는 그거 먹어봤는데 그거 아마 꽤 될 겁니다. 한국 돈으로 10만 원 좋게 넘을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한 20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하여튼 그거 뭐 보도 듣도 못한 음식인데 배가 불러서 다 못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들이. 공짜라 싶으면은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하여튼 뭐 다람쥐 입에다가 그 땅콩 입 집어넣고 볼록하듯이 하여튼 많이 그냥 챙겨 놓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짜리다 싶은 거는 그 정도뿐이 안 먹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이라는 게 이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이걸 큰 걸 얻는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더 욕심을 부려요.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화장실 가서 다 빼냅니다, 그거. 뭐 먹었는지 모르게 하여튼 밤새도록 화장실 들락날락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했으면 수고한 만큼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짜 없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네가 노력한 그 수고의 정도만큼 먹게 해주겠다.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간들이 불쌍한 거죠. 지을 때는 일하지 않더라도 또 자기가 혹시 수고했어도 훨씬 몇 갑절에 공짜 밥을 더 먹게 해주셨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지들이 판 구덩이에 지들이 빠져가지고 죄 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규칙을 지키게 되었으니까 피곤하게 되요 일주일 동안. 기쁨과 감사로 일하든지 즐거움으로 사명으로 일하든지 그렇지 않고 일을 하는데 피곤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보시고 자녀된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피곤에 쪄들어서 힘들게 일하고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온 걸 보니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제 씻고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셔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죄와 상관없이 엿새 동안 창조하실 후에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지은 이후에 노동과 관계되어진 것이라고 연관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결과 사람이 수고로이 일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죄를 그만 그치고 휴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그쳐야
사람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휴식만 한다고 그것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집에 소파에 누워서 지금 야구 경기를 비스듬히 누워서 보고 있다면 그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육체적인 휴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누워 있는 거지 그거는 참된 쉼이나 안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그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지만 죄를 그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는 상관없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안식일은 우리가 지켜야 할 몫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날 요번에 2주 전인가요? 은행에 볼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통장도 재발행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또 대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목돈이 모여서 한번 상환해야 되겠고 그래 갔습니다. 근데 창구 직원이 남자 직원인데 젊은 사람인데 한 30대 중후반쯤 된 사람인데 그걸 뜬금없이 묻더라고요. 통장에 선한목자 교회가 찍혀 있으니까 대표자시냐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인가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목사님이시냐고 이렇게 물어볼 텐데 대표자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고 민증을 보여주고 이제 통장 재발행을 하는데 한 가지 자기가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라 했더니 11조를 순수익으로 해야 되느냐 총수익으로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갖다가 사와가지고 팔았으면 100원에 사와가지고 300원에 팔았으면 그러면 300원에 팔았으니까 300원에 대한 11조를 해야 된 건지 아니면 100원에 사와가지고 300원에 팔았으면 200원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200원에 대한 11조를 해야 되는 건지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 교회 빨리 대출 갚아야 되는데 아주 이렇게 대출이 많이 남았는데 하여튼 많이 모이게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총수입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차마 양심의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거 얘기한들 그게 좋아 보이겠습니까? 제 양심으로는 양심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한 겁니다. 안 하면 벌을 내리시는 어떤 특정 죄악의 분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관계로 그런 걸 지키는데 더욱더 힘쓰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입니다. 내가 그것보다도 더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하는 게 아니고 10의 9조 아니면 10의 10조도 다 해야 되지만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러면 맨날 거지처럼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우리가 고백적으로 10분의 1을 떼어서 약속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건 양심대로 해야 된다. 뭐 총수익이든지 순수익이든지 알아서 하시면 된다. 아마 말 끝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교회 다니나 봐요. 그런데 와이프가 11조 하는 게 못마땅한가 봐요, 이 남자가. 그러니까 얼마를 하기에 11조를 이만큼 하느냐. 정확하게 은행원이니까 계산해가지고 순수입이라고 얘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제 짐작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 안식일의 개념을 지키라는 것도 내가 죄로 말미암아 피곤했으니까 율법적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죄와 관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관계를 안 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후에 노동한 결과로 말미암아 쉬게 하려고 안식한다라는 그런 관계는 지으면 안 되지만 왜 또 안식을 죄와 관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킬 때는 죄와 무관한 삶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처음에 예배하는 순서 가운데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하고 하나님께 무슨 기도합니까? 회개 기도하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도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죄와는 관계해야 합니다. 죄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씻음 받은 큰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와, 오늘 그 하이델베르그 팔문을 하는데요. 목자들이 한 챕터씩 이렇게 읽어 나가시거든요. 그게 설교가 아니고 교리란 말이에요. 근데 제 입에서 자꾸 막 아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와, 아멘, 아멘, 아멘. 맞다, 맞다, 맞다. 그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쉬운 말인데 계속 맞다, 맞다, 아멘, 아멘이 나오는데, 아, 제가 은혜가 됐어요, 오늘. 그 말씀이 계속 은혜가 됐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와야 되니까 죄와는 상관없는 자와 같이 깨끗이 씻음 받은 자로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는 죄를 염두에 두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는 이제 다시는 짓지 아니하도록 죄를 완전히 버려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이제는 그런 죄된 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태도죠. 이게 그냥 하나님이 쉬라 하셨으니까 아이고 또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하나님이 잡아돌리려고 오늘 또 하루 또 집에서 밥 먹고 또 쉬라고 하시네. 아이고 내일 또 고생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원래의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1장 끝절 31절과 2장 1, 2,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와 같은 복의 의미를 주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합시다.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요, 6일 동안 일했습니다. 제 차에 시동을 켜면 월요일 날, 아, 월요병에 걸리지 마시고 오늘 또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세요? 차가 그런단 말이에요, 저한테. 용기를 줍니다.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걸 차가 저한테 위로를 해줘요. 화요일쯤 되면 이제 새롭게 해보셔야죠. 막 이러고 수요일쯤 되면 한 주의 반이 지나가셨습니다. 목요일쯤 되면 주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금요일 되면 오늘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되면 오늘은 좀 쉬십시오. 이렇게 차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시동 켤 때 차가 요일마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뭘 자꾸 기대하죠? 무슨 요일을 기대합니까? 주말을 자꾸 기대한단 말이에요. 아, 월요일도 빨리 지나가라, 화요일도 빨리 지나가라, 수요일도 지나가라. 그리고 기다리는 게 토요일, 주일. 그날 가면 이제 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이 자꾸 기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예? 그렇죠? 자꾸 주말이 기다려지고 조금 있으면 예, 그 날이죠. 예. 석탄일이죠, 석탄일. 그쵸? 5월 며칠입니까? 24일인가요? 그럼 대체 휴일이네요? 다음날? 그쵸? 월요일날 하루 더 쉬겠네요.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보면, 달력을 딱 보면 빨간 게 며칠인가 이거부터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주일 말고 그런 공휴일이 있는가 이런 거 세보잖아요. 이게 기대되시죠? 솔직히 기대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개념을 얘기하고 있냐면 안식일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를 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날수록 주말이 기대되듯이 우리는 한 살 먹고 두 살 먹고 26년 지나가고 2027년 되고 37년 되어 갈수록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기대해야 된다. 하늘나라를. 참된 안식의 영원한 초소에 들어가는 그 날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이고 예수 믿고 복 받아갖고 배 통통 두드려가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네 수고했지. 네 고생했지. 땀 많이 흘렸지. 애들 키운다고 애 많이 썼지. 아빠가 돼가지고 무거운 어깨에 가정 돌본다고 애를 썼지. 학생들 공부한다고 수고했지. 이제 조금만 버텨라. 하나님이 오신다. 조금만 버텨라. 주님이 오신다. 그래, 아까 목자 모임 때에도 이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뭐 5월 달에 오실지, 그죠? 6월 되기 전에 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우리 그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이를 악물고,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버티면 주님이 오시기를 뭐가 같이 오신다고요? 쥐도 새도 모르게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모르게 오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일의 개념입니다. 참된 주일, 참된 주일의 안식일을 지킬 곳,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루 쉬어봤자 월요일 되면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계속 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백조들 빼고 말이에요. 일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일에 쉬시지만 월요일 또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사회 나가서 윗사람한테 또 눈치 보고 또 뭐 일터로 가야 되고 또 비위 맞춰야 되고 그래야지 한 달 또 이렇게 집에 쌀 사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반복에 대한 한 번의 쉼일 뿐이죠. 한 텀에 그냥 박자를 한 박자 늦추는 것뿐이지 다음엔 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된 안식은 영원한 초소에 있다. 천국에 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결국은 영원한 초소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그게 안식의 개념입니다. 매주 안식일을 맞이할 때 장차 다가올 영원한 안식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 읽었습니까? 마태복음 읽었죠? 마태복음 읽었을 때 보니까는 이런 얘기가 하잖아요. 예전에 문화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좀 이상한 게 있대요. 제가 아까 목자 모임 때도 얘기했는데 형하고 동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형의 부인이 있고 동생의 부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생의 부인이 형의 부인을 뭐라고 불러요? 그게 왜 형님이지? 조직도 아니고? 네? 남자들끼리 부를 때 형님 부르잖아요. 여자들끼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 동생의 여자 높은 손위를 부를 때 뭐라 불러야 돼요? 언니 부르잖아요. 근데 왜 여자들끼리인데 형님이라 부르냔 말이에요. 예? 그 제가 그걸 갖다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전례로 내려온 거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 우리 남자들끼리도 언니로 부르기로 약속하면 앞으로 계속 언니로 불러도 되겠네. 그렇죠? 이거 좀 이해 안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왜 형님이라 부를까? 언니라 부르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데. 여하튼 쓸데없는 소리고. 하여튼요. 여기서 보니까 예전의 문화는 그랬단 말이에요. 제일 큰 형이 결혼했는데 큰 형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형수가 과부로 남잖아요. 근데 그때 문화는 이 과부로 남은 형수를 그냥 두지 않고 이 형수를 누가 취하냐면 둘째 동생이 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의를 잃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둘째도 또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수를 또 누가 맞이해야 됩니까? 셋째. 그래가지고 여기서 얘기한 만든 얘기겠지만 예를 든 얘기겠지만 형제가 몇 명이었다고요? 7명이었대. 그럼 형수가 7명하고 형제들하고 다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형수도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했다. 그러면 과연 주님,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의 부인입니까? 1번 큰형님, 2번 둘째 형님, 3번, 3번 뭐 제일 정이 많이 갔던 막내 누굴까요? 누구의 형수입니까? 그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답이 나오는데. 성경은 아무하고도 형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부활했을 때는 이 세상에서의 가족 관계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만들 때에 이혼의 원칙을 얘기하는데 이혼하려면 이혼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이혼에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러면 이혼 증서만 쓰면 다 이혼할 수 있으니까 이혼 증서 쓰고 바로 이혼해버리자.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의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던 이유는 이혼이 더 어렵게 하도록 한 겁니다. 그때는 그냥 내쫓아버려. 소박, 우리 맞듯이 여자들이 소박 맞고 친정집으로 오듯이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여자들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확인 또 점검하고 또 그런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게 해서 아이고 귀찮아서 이혼 못하겠네. 좀 더 살자.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보 도장 찍어요. 우리 우선 헤어져야 돼요. 도장 찍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보니까 없던 정이 다시 생긴 거예요. 그러면 다시 화해하고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이혼을 깨끗하게 서류상으로 바르게 정리하기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이혼하지 말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족관계를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이런 인간적인 가족관계는 다 해체된다. 얼굴을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쫙 한번 봤습니다. 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관계가 된다. 그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는 다르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엄마, 아빠, 자녀들 이런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조카 가족 뭐 이런 가족의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다. 영원한 새로운 심령의 새로운 삶이 되어서 새로운 하늘나라의 새로운 가족으로 모여지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때를 바라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이래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인간적으로 자꾸 해석해갖고 주일에는 뭐 하고 뭘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를 갖다가 규칙을 율법을 만들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커피 들고 들어오지 마라. 뭐 들고 과자 들고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과자는 뭐 그러면은 유기농은 괜찮을까요? 뭐 이렇다든지. 그럼 커피는 아메리카노는 괜찮을까요? 에스프레소만 못 들어오게 합시다. 이렇다든지. 이거 한 개 한 개 어떻게 정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라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복 주신 것에 대한 기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때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의 날을 바라보라고 그때 안식을 정하신 겁니다. 그걸 보면 오늘 수고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 나라의 완전한 안식을 생각할 때 오늘 땀 흘리는 거 좀 극복할 수 있잖아요. 이 악물고 조금 참을 수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꼬린지 좀 들어가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